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새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하나님의 강복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복과 축복, 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강복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릴강 복복자, 복을 내리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만 복을 내리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강복하는 자가 아니겠죠, 당연히. 모세의 뭐라고요? 모세의 축복입니다. 축자는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복을 비는 자죠. 그러니까 사람은 복을 비는 자, 축복하는 자지 복을 내리는 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 될까요? 헷갈리시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세요. 복을 비는 건 사람이 복을 빌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축복이고 복을 비는 거죠. 자손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고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축복합니다. 복을 비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복을 빌고, 이스라엘은 또 여러 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지파에 맞게 각각 지파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이죠. 모세가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또 40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모세의 할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 33장인데 32장에는 모세가 노래를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노래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고 여기서 떠나면 그들에게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모세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그런데 오늘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에게 거기에 맞는 복을 비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모세의 역할이 없냐? 아닙니다. 바로 이런 노래와 축복을 남긴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이르는 그 직전까지, 죽음 직전까지도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거동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오래 살았어.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나는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부담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계세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시라고, 아니라고. 얼마나 어머니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장모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장모님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기억이 정말 많이 없으세요. 저도 구분을 못하고 누군지 모르고 따님도 구분을 누군지 모르고 그냥 보면 아는 사람 같아서 좋아는 하시는데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가서 제 아내가 묻습니다. 엄마 나 누군지 알아요? 모르신대. 엄마 딸 말이에요. 그냥 웃으세요. 아, 끄떡끄떡. 아,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 그 밑에 손자 손녀는 모르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기도 좀 부탁을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따님 이름, 제 이름, 제 아이들, 손자, 손녀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서경기 목사, 김마리 사모, 건우 진이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막 언급하면서 그 이름을 두고 아이 얘네들 형편없는 놈이야. 얘네들 뭐 별 볼 일 없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꺼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목사 이렇게 해주세요. 목회자라고 능력을 갖게 하시고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물론 따님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자손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자주 있습니다. 바빠서 있고 게을러서 있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치매 걸린 어른이, 치매 걸린 장모님이 자손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만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요, 축복하는 사역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도 장모님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세요. 이제 뭐 장모님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어머니도 점점 그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희 장모님처럼 그렇게 고기를 걷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왔는데 잘 모르세요. 좀 얘기하다 보면 떠오르시는 거죠. 뭐 저는 2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잘 기억하시고 아시는데 저희 형수님이 호주에서 오셨는데 물론 알아보시긴 하지만 이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걷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희 어머니도 장모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너무 오래 살았어. 하나님 빨리 물러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 그때마다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중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만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 기도 속에 저희 이름, 손자 손녀의 이름이 좔좔좔좔. 그분은 지금 머리가 흐려져서 새로운 기억 안 되고 새로운 만남 잘 안 되지만 평생 해오셨던 그 기도,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어머니의 축복을 다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여기 어르신들 많잖아요. 우리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사역,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방할 때 만나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무 오래 살았어. 빨리 불러가시면 좋겠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사역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기도는 대부분이 복을 비는,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제 말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은 없다. 끝났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다 모든 일이 의미가 없고 이제 나는 정말 이 평생 살아온 게 의미가 없어지는가? 아니죠. 여기 오늘 마지막 순간 모세의 노래로 백성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지막 역할을 훌륭하게 위대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33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축복은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 기도에 기대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주변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귀한 본문입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비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 전체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그 복을 위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거죠. 어떤 건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3절에 보면 함께 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리고 사랑하시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4절에 보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게 무슨 복인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율법이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율법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더 중요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가운데는 물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피해갈 수 있잖아요. 이 율법이,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수룬의 왕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수룬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룬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정직한 자로 번역은 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왕은 백성을 돌보잖아요. 지키잖아요.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답게 살아갈 율법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게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손 또 우리가 복을 축복할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야 되겠어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복이 가장 기본적인 복이고 중요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겠죠? 네, 앞으로 이렇게 복을 비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빌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또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필요한 복 그것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또 요청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모세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루벤부터 시작해서 아셀까지 쭉 축복하고 있는데 이거 다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두 지파에 대한 축복을 언급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또 제가 요청하는 그런 것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12절 우리가 따로 읽은 것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한 겁니다. 어떤 축복인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12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냥 그거 본문은 놔두세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사랑하시겠지만 베냐민이 형제들 가운데 연약한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베냐민을 위해서 모세는 그가 주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마음에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지내는 게
어떨까?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모세는 베냐민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베냐민은 특별히 돌봐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업어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복을 내려주십시오. 또 하나, 요셉을 위한 축복입니다. 13절에서 17절 나와 있는데 그냥 읽으면 다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물질적인 복이 그냥 쏟아집니다. 요셉이 있는 땅, 요셉의 후손이죠. 이제 요셉의 지파 두 지파로 나누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데 그 땅에는 그냥 물질적인 복을 풍족하게 넘치게 내려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 비를 말하죠. 땅에 많은 물, 저수지에 가득한 물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절한 태양빛, 달빛까지도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산, 언덕, 땅에 결실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누리면 힘이 강하여지겠죠.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비는 축복 가운데는 17절에 보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힘이,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복 원하시죠? 네. 제가 평소에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언급을 안 해서 저 서목사는 뭐 없어도 살아가는 모양이다. 뭐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저런가 보다. 아니에요. 저도 풍족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자손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26절에서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복, 이스라엘이 누려야 될 복을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역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29절 이 말씀은 이런 복 우리 모든 이에게 그리고 각각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32장 모든 결론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이 이겁니다. 맨 앞부분에 있는 것.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위하여서 모세는 축복하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안에 내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9절 띄워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내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축복할 사람의 이름을 끼워 넣어도 됩니다. 먼저는 내 이름을 끼워서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축복할 사람의 이름을 끼워서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한 번은 내 이름, 한 번은 축복할 사람 이름을 넣습니다. 먼저 시작. 경기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제 축복할 사람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시작. 영광교회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모세는 마지막 순간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역이죠.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축복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이 축복은요, 그냥 축복이 되지 않아요. 전제가 있어요. 먼저 내가 그 축복할 대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앞에 축복할 사람을 알아야죠. 알고 사랑해야 올바른 축복이 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첫 40년은 안다고 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40년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그 이전에 40년 동안 잘못한 거 반성하고 돌이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마음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0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때 그 백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자기 목숨만큼 이상 사랑했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복을 비는 거죠.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축복은요, 이렇게 사랑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축복해 주세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제가 저 일을 잘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런 수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축복자가 됩시다. 일상적으로 축복하는 백성이 됩시다. 저주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이거 다 사탄의 영역, 사탄이 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이 한 주간 앞으로 서로 축복하는 백성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풍성히 내려주셨습니다. 복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백성, 서로 사랑하는 백성, 서로 이해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